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낮고 낮은 이 죄인들에게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생각지도 못했던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또한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곳이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희망과 계획 속에서 출발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 경제는 나락에 떨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더욱더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목사님의 병환으로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느끼면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힘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정금 같은 신앙을 배우는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희망찬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활속기 코로나 전염병을 박멸하여 주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마음 놓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폐의 처물을 마르게 하시고 정상 혈압으로 돌려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의 공선을 바라시사 몸속에 있는 종양들을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모든 생리현상을 정상으로 돌려주시사 깨끗하게 고쳐주옵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2021년 교회 표현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기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사막에서의 우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들어 영혼의 빛과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좀 더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2021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조화로운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그 주제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확신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신은 어떤 것인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나누며 복음에 대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그 사실과 더 나아가서 30절에 그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했다라는 사실.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면, 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결혼을 해보고 또 사랑하는 너무 이쁜 딸을 낳고 보니까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딸바보가 되기로 작정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희 딸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아예 저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이 감정은 그 아내와 연애할 때 느꼈던 그 감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딸 루아에게는 거의 무조건적인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가 그저 웃어주기만 하면 아이가 잘했든 못했든 힘이 되어주고 또 편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고 또 루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목숨이라도 내줘야 된다면 아이를 위해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희 딸이 저에게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면, 아니면 어떤 실수를 했다면 제가 저희 딸에게 너는 이제 죄인이야, 너는 절대 안 돼 라고 정죄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저희 딸 사이에 정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 로아가 혹시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저는 저희 딸 대신에 그 일을 책임지려고 할 겁니다. 항상 저희 딸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생명이 걸린 일이 있으면 저는 저희 딸 대신에 제가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갈 것입니다. 로아를 위해서라면 제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들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수를 하셔서 마음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일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며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생명보다도 높으며 그 어떤 무엇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이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할 거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영화롭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가. 서로가 서로를 보며 와 하고 감탄을 할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서 서로를 보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빚어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과정은 길고 부분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존재들입니다. 조금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는 빚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흠이 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힘이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데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서로를 보며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네,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서 저 사람을 보고 예배하고 싶을 정도로 천사도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들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마주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대적할 사람이 없어졌다, 대적할 존재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을 지켜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또 모태신앙인 사람들, 못된 신앙이라고 하지요. 자신이 선택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그 누구보다도 많이 고난을 당했던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다고도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말씀하듯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하고 조롱하며 또 내 안에 연약함마저도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하여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질지언정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우리들처럼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하며 종교재판을 받기 전날 이제 그 재판을 앞두고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인이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촛불을 들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죽었어 무슨 일이요? 라고 부인에게 묻자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루터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어디 하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루터의 부인이 루터를 보고 두려워 떠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틀림이 없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루터는 마음을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종교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작사한 찬송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발버둥 치는 그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사랑함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니 이제 서로 믿을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이 너무나 잘 풀립니다. 좋은 일만 생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척척척 막힘도 없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큰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일이 꼬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가 한 번에 꼬여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똑같이가 잘 안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원칙대로 특별 대우가 전혀 없이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법정 최고의 형량이 사형인데 그의 아들에게 최고의 형량이
사형을 십자가 처형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원하셨는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할 때 이 내주셨다가 좀 고상하게 들리는데 원어의 의미는 포기하다, 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심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쓰인 단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위해 은전 30을 받아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선물로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시편 57편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심이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제목에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시편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이 시편을 쓸 당시 다윗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죽음이 바로 앞에 있었으며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치고 외롭고 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다윗의 처지와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다 포기해버리고 사울이 안 보이는 곳에 떠나서 그나마 그저 자신만이라도 챙기기를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은 비록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이심이 온 세계에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올해 이제 연말 인사를 눈뜨고 코베인 한 해를 보냈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 어려움이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마다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강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목사님의 마음과 육신에 생기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광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심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기도하는 곳마다 또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강성호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